에게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돼 있나요? 그날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예배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자, 주일의 축복. 우리가 주일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네, 기도죠. 주일은요, 오로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은 말씀과 기도로 깊이 오로지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주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만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오면요, 여러 사람을 만나죠. 여러 일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일의 축복,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라고 돼 있습니다. 교제가 뭐냐? 교제는 친하게 지내는 게 교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여기서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통하는 게 아니고요, 취미가 맞아서 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통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서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합심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요, 목사님 따라서 항상 목사님과 같은 봉고차 타고 훈련받으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하고요, 전혀 목사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요 전혀 달라요. 공동의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전혀 달라버려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이 말은요,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에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 돼 있습니다. 떡을 뗀단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셨어요. 글자가 영 이상하네요. 이 떡이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고 죽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오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주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마음과 생각이 치유를 받아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항상 근심하고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던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의 축복을 누리면 내가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시기도 해볼까? 정시기도 하라고 맨날 그러는데 나도 정시기도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정시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좋아져요. 내가 그 시간이 점점 좋아집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함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시간이 좋아져요. 이렇게 정시기도 하기 전과 정시기도 한 후에 내가 영적인 힘이 다르거든요. 정시기도를 한 날과 정시기도 하지 않은 날에 내 상태가 다르거든요. 만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제 24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24기도가 24시 기도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게 리듬을 탄다는 거예요. 리듬. 우리 예전에 믿음 좋은 권사님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요, 그냥 가다가 아이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만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아버지 이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죠? 기도의 리듬인 거예요. 그냥 계속 마음속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리듬인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저절로 기도 나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리듬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내 마음에 행복을 주고 좋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 기도의 리듬을 탑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아니,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러잖아요.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과 선교회라 그러고, 그죠? 할 게 많아요. 교회 와서 어린이들 보니까 어린이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후대운동 하려니까 내게 힘이 필요해.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25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25냐? 우리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잖아요. 25시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능력, 그게 25시의 응답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내 산업에 축복하셔서 경제력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내 건강에 축복하셔서 병든 부분이 치유되고 힘이 낫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인간관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렇게 25시의 응답이 오면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전도, 선교, 후대운동에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주일이에요.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구원의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월화수목 금토 평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를 해서 편안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24시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25시에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 이제 영적 세계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 세계를 알아요. 전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그 시기가 왜 그러냐, 이렇게 욕이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결박시켜야 되겠다.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전과 다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흑암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의 역사는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만 결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이번 추석에 우리 친정어머니 광주로 좀 오시라고, 우리 친정어머니 딱 첫 마디에 나는 절대 안 간다. 내가 그 먼 데까지 절대 갈 수 없다. 나는 우리 집에 있을 거다. 절대 내가 갈 거라고 기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언제든지 다음에 만나면 되지. 꼭 명절이라고 만나야 되냐. 시간 되면 오거라. 예, 절대. 그랬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살아계실 때 구원받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딱 전화해서 이번 추석에 광주, 이러니까 딱 첫 마디에 나오는 말이, 그래 알았다 갈게. 그래 동생 차 타고 갈게. 알았다. 너무 그냥 한마디도 더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순조롭게. 이게 영적 세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는 겁니다. 영적 승리.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피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1년 중에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때가 추석 주간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구정 주간보다 추석 주간,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 이럴 때 가장 흑암이 가정과 경제 모든 부분에 역사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지금부터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세요. 대적하세요. 지역의 역사는 우상숭배 이단 사이비의 흑암을 꺾으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의 역사는 마귀들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반대는요,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면 여지없이 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일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내가 정시기도 24기도 25의 응답, 그리고 언제나 영적 싸움 우리는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은 사람들이요 주식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별로 이름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까지 전부 다 우리가 그 정보를 알려고 하고 회사를 평가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좀 될 만한 회사에 돈을 투자해야 될 거니까, 그죠? 근데 회사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 회사를 볼 때 그 회사의 단기 순이익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기수에 이번 이 분기에 이 회사가 얼마나 이득을 냈냐 그거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순이익이 아니라 그 회사의 현금의 흐름을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현금이 어디로 흘러가냐, 혹시 투자하는 쪽으로 현금이 흘러가냐, 아니면 재무 쪽으로 흘러가냐, 아니면 영업 쪽으로 흘러가냐, 현금의 흐름을 보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맨날 눈앞에 상황만 보고 있으면 착각하기 너무 좋아요. 야, 왜 이리 재수가 없지? 되는 집구석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요 그 착각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흐름을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뭘 하려고 하시냐,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듣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땠냐, 한마디로 외우내환이었어요. 외우, 밖에서는 핍박과 환난이 막 계속 들어와 교회를 없애려고 난리야. 내환, 안에는 이단 사이비가 스며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자꾸만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외우 내환의 교회였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딱 답을 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이에요 15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굳건하게 서라. 어디에 굳건하게 서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전통을 지키라. 이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정확한 언약 그 안에 굳건하게 서라.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흐름 안에 있는 자. 너희들은 이 흐름 안에 들어왔다. 흐름 안에 있는 자, 여기에 서서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서라. 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만 그 중에 총리가 됐을까요?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왜 다윗만 왕이 됐을까요?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왜 다니엘만 총리가 됐을까요? 그게 바로 흐름에 있는 비밀입니다. 흐름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와 재앙과 저주 어떻게 완전히 이길 수 있을까요? 흐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흐름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흐름 안에 있다고 해도 엉뚱한 거 누리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언약의 그 흐름을 누려야지. 엉뚱한 거 이상한 거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거 누리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자,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돼지입니까? 돼지는요 언젠가 도살당해 죽는데 그동안 맛있는 거 먹으면 최고예요. 우리는 돼지나 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흐름의 전달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축복의 흐름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 세 가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같은 데 보면요 굉장히 멋있는 성당들이 많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조각하고 막 이런 거 있는 멋있는 성당들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그거 하나 세우려고 교황이 온갖 그 노력을 다 했잖아요. 면죄부 갖다 팔고 귀족들 왕족들한테 돈 받고 어떻게든 성당 한번 멋있게 세워보겠다고. 그때는 성당을 멋있게 지으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죠. 자,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너무 멋있게 성당을 정성껏 크게 지었지만 언약의 흐름 밖에 있는 자예요.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지금 보세요. 전부 다 관광지 돼버렸잖아요. 아무 그냥 가서 관광객도 구경하는 곳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사람의 눈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에서는 완전히 제외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저기 하나님의 교회 건물 여기저기 크게 지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왜 건물을 크게 짓는지 알아요? 이단 사이비라는 그 족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니까 시각적으로 크게 짓는 거예요. 왜 은행, 보험회사 건물들이 큰지 압니까? 신뢰감을 주려고 큰 거예요. 그것처럼 이단 사입이 크게 짓죠. 지금 우리 김정기 집사님 동네에도 크게 지어놨고 김선영 전도인님 동네에도 크게 지어놨고 아주 우리 두 분은 그 흑암을 꺾으려고 바로 그 주변에 살아요. 너무 사령관으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흑암 꺾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 가보세요.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훈장 받았다고 크게 해놨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봉사상 줬습니다. 하도 봉사를 잘하니까는. 그리고 신천지 베드로 성전 아시죠? 전대후문에 있는 거 얼마나 큽니까? 광주에 드나드는 사람들 인터체인지 지나서 쭉 오면요 그 건물이 제일 커요. 저거 대체 뭐야? 신천지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사람도 그랬어요. 이분은 집사님인데 교회를 다니다 말았어. 참 어이가 없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 근데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여자네 친정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집 그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는 이름이 안상홍 정인회였어요. 근데 너무 이단스러우니까 이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전도협회 이래놨다니까. 이름 보고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저한테 막 변명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옛날에는 이단이었는데 지금은 이단이 아니래. 네? 옛날에는 이단인데 지금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엄청 교회가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이단이 아니고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이단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뭐 우리 교회 이단이지 몇 명 안 모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여기 우리 앞에 그 신천지 생겼을 때 우리 그게 신천지 교회인지 아닌지 사실 처음에 잘 몰랐잖아요. 근데 처음 굉장히 제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못하는 걸 다 하니까. 거기 마트 바로 옆에다가 붕어빵 기계 갖다 놓고요. 그 깃발 하나 꽂아놓고 붕어빵 팔아요. 말하자면 이제 행복을 원하시는 분 이리 들어오세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시장통에 붕어빵 갖다 놓고 전도 잘 되면 붕어빵 한 개 그저 주고 이러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여기 시장 상인들 다 포섭했어요. 여기요 등산복 가게 사장님도 거기서 불쌍한 사람들 돕는 폴리마켓 한 데서 자기 옷 재고 있는 거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교회인지 알고 나름대로 하고 한두 번 또 이웃이니까 한두 번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했던 거예요. 다 정체 숨기고. 3층은 교회고 2층은 문화센터예요. 나도 다니고 싶더라니까. 저 문화센터 원래 좋아하잖아요. 뭐 배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2층은 교회고 3층은 문화센터고 3층은 교회야. 찾아가서 위에 있는 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관련이 있어요. 인테리어가 연결돼 있어요. 벽면에 누가 봐도 그 교회하고 연결된 문화센터야. 내가 속으로 정말 이 목사님은 기획을 잘하시는구나. 마케팅 전략을 참 훌륭하시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살거머니 예배드린데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와글와글 해요. 주일날 거기 얼마나 사람 많은지 아세요? 토요일 금요일 되면 찬양 소리가 제가 누워있으면 제 방으로 막 울려요. 그럼 저 원통에서 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렇게 찬양 좀 하게 해주세요. 울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교회 전부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말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붕어빵도 파는데. 그런데 우리는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가 없어진 건 아닌데요. 그때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으로 신천지 교회 3개 있는 게 카톡으로 다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딱 둘러쓰고 3개 있더라고. 그게 카톡으로 위치가 딱 공유가 돼버리면서 시장 상인들이 왜 거짓말했냐. 우리 몰랐다. 우린 교회인 줄 알았다. 이게 나갔잖아요 결국. 그래서 나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의 신천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뭘 잘 봐야 되냐. 크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흐름이 중요해요. 내가 어느 흐름에 있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언약의 흐름, 내가 여기 안에 있냐 아니면 밖에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언약의 흐름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가인의 후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군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의 그 족보가 여기 나오는데요, 보면요, 신기해요. 그렇게 죄를 짓고 도망갔으면 멸망해야 될 것 같잖아요. 더 잘 살았다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냐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부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 문화인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조상이냐, 무슨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조상, 과학자입니다. 문화와 과학과 모든 경제를 가인의 후손이 다 장악을 해버렸다니까요. 자, 그렇게 겉으로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공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 거기 말미에 한 22절 정도부터 보면요, 가인의 후손 중에 하나가 라멕이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2명이야. 일단 그거부터 이상하죠. 아내가 2명인데 아내한테 와서 어느 날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소년을 하나 죽였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죽여버렸다. 가인이 자기 동생 죽여서 벌 받았지,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말하는 게 나와요.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겉으로는 경제와 문화와 과학을 다 장악했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 이 가인의 후손들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다. 당연히 유명하죠. 성공하고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잘 나가니까. 그런데 그때의 재앙이 준비된 거예요. 홍수 재앙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혀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노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 대해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 문화가 좋아서 성공하면 다고 그냥 출세하면 단 줄 아는데, 노아만큼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전혀 보잘것없는 노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육신의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바벨탑 보세요.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높게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성공하고 출세하자, 유명해지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무도 이름 모르는 80세 노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애굽이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최고 강대국이면서 최고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데가 애굽이었어요. 애굽 벽화 보세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늑대고,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뭐 악어고, 그런 거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대국 애굽을 전혀 힘없는 노예 민족인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무너뜨리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예요. 예,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멋있게 지어놓은 화려한 헤롯 성전.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 성전에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은 저 마가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로 임한 거예요. 헤롯 성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또 중세교회. 여러분, 중세교회 약 1000년 동안 교회가 유럽을 장악했어요. 예, 아주
그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 그랬을 거예요. 교회가 정치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교회가 왕도 갈아치우는 시대였어요. 교회가 최고였어요. 그때 교회를 안 다니면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혼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좋은 시대입니까? 저는 좋은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들 그러죠.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독교 자체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칠 건데, 그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 뭐 큰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중세교회 약 1000년 동안 유럽이 교회에 장악돼 있었고요. 그때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잖아요. 카톨릭 아시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돈 내고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다. 완전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때 마틴 루터라는 아주 힘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가 그때 당시에요. 루터가 그때 당시에 1517년도에 99개의 조항을 종이에 쫙 적은 거예요. 적어서 낮에 붙이면 잡아갈까 봐 밤에 붙였어. 밤에 대문에 붙여놓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잡혀갈까 봐. 루터는요 자기가 그 99개 적어 붙인 게 그렇게 큰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이 한 장, 그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럽 전체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스페인은요 카톨릭 편을 들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던, 그때는 영국이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였어요. 아주 조그만 나라 영국, 조그만 나라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루터의 편을 든 거예요. 종교개혁의 편을 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프랑스와 스페인은요 그 바닷가에 사는 해전에서 비참하게 패해버렸어요. 스페인에 자랑하는 무적함대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던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뒤에 또 그 언약의 흐름이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간 거죠. 아메리카.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요 초강대국 아닙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상상치 못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죠. 우리한테나 기적이죠. 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디에 서 있냐? 내가 언약 안에 서 있냐? 언약 밖에 서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명무패. 천명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명무패. 아무리 큰 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요 이루어집니다. 천명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천명을 따라가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세요. 지금 청소년 신학원과 초등 신학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더 늘었어요. 숫자가 지난 학기보다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지난 학기에는 다녔는데 이번 학기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지난 학기 이번 학기 아예 등록 안 한 친구도 있어요. 뭐죠? 비대면은 답답해, 불편해, 나중에 기다렸다가 대면하면 그때 다닐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노트북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불편해도 내가 그 언약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관심 가진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전공하든 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언약의 흐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응답받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입니다. 오직이 뭔가요? 한마디로 오직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일을 하는 겁니다. 노아는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했어요. 무슨 방주를 만드냐, 무슨 비가 온다는 거냐. 근데 방주를 흔들리지 않고 몇 년간 만들었냐? 6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60년 동안 오직의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직의 일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요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서의 오직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자가 와서 내가 지키는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를 쳐 죽이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사자 입에 들어가 있던 양을 끄집어냈다고. 그 정도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오직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가 유일성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 말고 다 죽었다니까. 오직 노아만 살았어요.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자는 문화를 재창조하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마틴 루터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는요, 그때 당시에 유럽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그 종교의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완전히 바꿔버렸던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문화를 재창조하는 재창조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길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천명무패의 길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이 뭘로 속이나요? 과거의 상처로 속여요. 지난 옛날에 이런 일이 겪었는데 또 이런 일을 겪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요. 현재 불신앙으로 속여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요. 목사님이나 그렇겠지, 나는 안 그렇던데, 자꾸 안 믿어져요. 불신앙으로 속여요. 미래의 염려로 속여요. 이렇게 가다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의 두려움으로 속여요. 과거 상처, 현재 불신앙, 미래 두려움에 속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언약의 흐름 속에 노아가 걸어갔고 아브라함이 걸어갔고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에 내가 지금 있다. 여기에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어떠한 불신앙의 말도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흐름의 내용을 누려야죠. 엉뚱한 거 누리면 안 돼요. 엉뚱한 거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내 육신의 쾌락이 최고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한탄하시되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생각이 이미 창세기 3장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욕심 중심. 그래서 엉뚱한 거 누리는 거예요. 저는 참 정말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제자들하고, 말하자면 내가 말씀 가르치는 제자잖아요. 제자들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이제 술을 권하길래 솔직히 제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잘 마셔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는 그래도 저한테 기대하고 계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마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직 한참 더 배워야겠구만. 복음을 잘 모르는구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잘 알면 술을 잘 마시는 겁니까? 술 마시는 건 문제 아닙니다. 마셔도 됩니다. 뭐 고주망태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만 마셔도 상관없는데요. 어디서 누구와 마시는가는 가려야 돼요.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서 꼭 전도할 사람 앞에서 술 마셔야 되고, 내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꼭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하고 같이 술 마셔야 되겠어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제가 말한 거 이거예요. 엉뚱한 것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거, 하나님 정말 누리게 할 것을 누려야지요. 그게 바로 오늘 16절에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돼 있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떤 내용을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아시죠?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위대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입니다. 알아보기 좋게 한글로 쓰겠습니다.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과 교회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위대의
주님이십니다. 위드가 아니고 원네스의 주님이십니다. 원네스는 어떤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원네스. 그래서 붙잡으면 돼요.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거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 속에 역사하신다. 이거 우리가 24시 누리는 겁니다. 또 뭘 누리나요? 너희에게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준다고 그랬죠. 영원한 소망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사람이 변한다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내 남편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직장 언제 변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문, 대체 언제 우리 가문이 좀 달라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의 기준이에요.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새로 지은 브랜드 아파트예요. 모델하우스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이 갔다 와서 마음이 붕 떠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파트 이사하고 싶다. 근데 이사하려면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그러고도 대출을 한참 내야 되는데 이사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먼저 말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거기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왜 꼭 이사를 해야 되냐? 거기서 다락방을 하려고 그러냐? 거기서 지교회 열려고 그러냐? 아니면 거기 전도 대상자가 있냐? 아니 거기 꼭 이사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봐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좋은 거야. 모델하우스 보고 오니까. 그럼 먼저 이유부터 찾아봐라고. 근데 그 이유가 전도 선교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내가 꼭 그 좋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되는 이유가 세계복음하고 연결이 돼야지 응답을 받는 거라고. 세계복음화는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왜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와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거고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소망, 결국 천국이죠. 천국 보자.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육신의 것에 연연해서 너무 이렇게 육신의 것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결국 영원한 천국의 보좌예요. 이 세상의 것은 임시예요. 임시의 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연연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경제 축복을 받았냐?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의 대기근이 들이닥쳐서 굶어 죽잖아요. 옛날에 기근 들이닥치면.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도왔다고 돼 있어요. 아니,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해서 초대교회 본교회를 도왔다니까. 그 정도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초대교회가 여전히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냐 안 되냐, 베드로는 왜 이방인 집을 찾아갔냐, 베드로가 잘못됐다 이러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어요.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경제력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경제 회복 언약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주의 종에게 세계복음화할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왜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혹시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요, 경제 회복을 시키시려고 여러분 지금 정리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중에 전도 선교와 상관없고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는 경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전도 선교와 상관없는 헛된 돈 나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정리시키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경제로 회복시키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 나의 경제가, 나의 산업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이제 문제 당해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아수르 막 쳐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애굽에다가 사신을 파송한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 여러분,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갈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의지하고 엉뚱한 거 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뭘 누려야 되냐? 정확하게 알고 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세계복음화 붙잡고 그걸 굳게 붙잡고 누리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름의 전달자로 세우셨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2022년도 내년에는 우리 교회 중직자를 세울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세울 겁니다. 자, 여러 교회에서 중직자 임직할 때 교회 분란이 많이 생겨요. 시험 들고 문제 생길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중직자로 서야 되는가? 이유를 몰라서,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결론적으로 목적이 그거예요. 이 축복의 흐름을 전달해라.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중직자로, 전도사로 서는 것은요, 이 축복의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유, 나 귀찮아, 난 자격이 없어. 중직자, 전도사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후대가 여전히 영적 무능에 시달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무능해요. 영적으로만 무능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무능해요.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하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능하다 보니까 사탄의 문화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못 이겨요. 어디 가든 그 사탄의 문화 이길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보니까 가난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현장에서 무능하다 보니까요, 맨날 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후대가 또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렘넌트, 세계복음화 주인공, 언약 붙잡고 컸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과 말이 뭔가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은요, 3운동이에요. 3운동 뭐죠?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237 나라 살리는 선교운동,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길러서 한 분야를 살리는 후대운동.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3현장의 전달자로 세우는 겁니다. 3현장이 뭔가요? 전도운동은 내가 있는 지역,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선교운동은 한 사람이 한 국가, 후대운동은 한 사람이 한 분야. 이게 3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3운동 3현장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고 임직을 하고 전도사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방법.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최고의 방법을 주셨어요. 뭔 방법을 주셨냐? 성령 인도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인간관계 문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인도라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동력자면 편지 보내면서 세 사람 이름을 같이 써서 보내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같은 그런 만남을 주시면요, 그런 사람과 우리는 1인 1다락방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만 찾으라고. 한 사람만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야,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같이 전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1인 1다락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나 자신이 제일 먼저 힘이 나요. 내가 있는 현장 1인 1다락방 해보세요. 나 자신이 먼저 힘이 나요. 기독교인이 맨날 고여있는 연못물처럼 내 내면의 세계만 들여다보면서 시험이 들었다가 상처를 받았다가 치유를 받았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다람쥐 챗바퀴 언제까지 돌고 있을 거예요?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1인 1다락방.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내 건강도 회복되는 거고요, 내 경제도 거기에서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좀 재미있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셨는데 맨날 우울하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지 말고 재미있게 좀 삽시다. 1인 1다락방 하면서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흐름 안에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이 흐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굳건하게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은 전달하라고,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많은 수가 아니라도 이 흐름을 확실하게 알고 전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 출 바벨론의 기적, 출 로마의 기적 25시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던 내 생각에서 뛰어넘게 하여 주소서.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모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의 흐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모든 가난과 실패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소서.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연약하게 하는 마귀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무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경제 회복의 증인이 되도록 증거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흐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